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민수기 19장을 읽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5절 6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13절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 쓸 것이니 곧 속죄죄니라.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거짓되고 항상 악한 것입니다. 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인간의 됨됨이 뛰어난 중국은 이 무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술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술의 고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깊은 산으로 이제 들어가서 남은 일생을 거기 지내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너무 존경하고 그 사람을 갖고 있는 모든 무술을 다 배우고 싶었는데 한 15년 정도 무술을 배우고 인간의 됨됨이나 많은 인간의 인격을 많이 이제 배우고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었는데 한 1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나 실망스럽다. 너를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이 산에서 내려가도록 하거라. 근데 이 눈빛을 보니까 너는 나를 죽이고 내려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스승님을 제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거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 이제 산으로 하산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무가 굉장히 굵고 높은 나무가 있는데 자기 실력을 한번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휙 날아서 한번 나무를 뛰어넘기도 하고 칼을 빼서 단칼에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안에는 붉은 피가 콸콸콸콸콸 나왔는데 보니까 스승을 베었던 것이죠. 평소에 그 정말 나무 안에서 스승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그걸로 단칸에 베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내가 실망스럽다. 왜 우리 스승님이 이 산으로 왔는지 알겠고 왜 내 눈빛을 보고 너는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나 진짜 그 악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야 나 이대로 정말 세상에 내려가서 뭘 하겠는가 하고 너무 자기가 실망을 느끼고 내가 이 정도고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실망해서 산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죽여버렸죠. 그 소문이 막 금방 퍼져버렸고 강호에 유명한 무술하는 사람 와도 그 사람한테는 게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 피
도망간 어떤 부인을 보고 아기를 업고 안고 애를 또 막 2명을 이제 데리고 막 가는데 어디 급히 그렇게 도망가느냐 하니까 무슨 악당이 나타나서 지금 사람을 막 닥친 대로 다 죽이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간 그 마을에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대문이나 지붕에다가 쑥을 꽂아라. 이런 이제 5월달 정도 됐겠죠. 쑥을 꽂아라. 4월달, 5월달 정도 쑥을 꽂아라. 그러면은 재앙이 피하여 갈 것이다 하고 했는데 천천히 이 사람이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 가보니까 어디에 그 여인의 집이 어딘 거 보니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마을 전체 주위에 온 주위의 마을마다 쑥이 대문에 꽂혀 있고 지붕이 막 꽂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칼을 버리고 갑자기 사라졌다는데 그래서 이 5월 단오 날이 되면은 전해 내려오는 그 습관이 풍속이 이 풍습이죠. 이 쑥을 꽂으면은 재앙이 지나간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비슷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 재앙이 지나간다. 아마 이런 성경을 이제 어떻게 봤는지 쑥을 꽂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가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나라에도 동짓날 되면은 팥죽을 막 벽에다 뿌리고 이제 재앙이 지나간다 그런 풍속이 있듯이 실제로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다. 오늘 그 주일 학생들 5분 보고 말하게 되게 들어보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와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무리 선한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근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법을 듣고 배우고 애를 써도 우리 근본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보면은 항상 죄밖에 없다.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행위적으로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피 흘려 주신 피가 우리 모든 죄악의 값을 치렀다. 그 부활한 예수님 우리 영원한 의를 주셨다. 아까 십자가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니츠 피니시드.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이 19장 내용을 봐도 아까 그 어린아이들의 복음 5분 복음 말하게 될 때 들어보니까 어린 양이나 암용소 흠이 없는 어린 양과 흠은 어린 양이죠. 앞으로 지을 죄는 안 된다. 지은 죄만 피를 제단불에 발라서 그 피가 죄를 씻었다. 지은 죄, 그 범한 죄가 피가 뿌려짐으로 제단불에다가 뿌려짐으로 죄가 씻어졌다. 그런 내용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는 이 잿물을 몸에다가 뿌리면은 죄 지은 사람이 이 잿물을 몸에 뿌리면은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세상 죄값을 다 예수의 피로서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이 피는 이 제물은 앞으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이거 보면은 6절을 보면은 민수기 19장 6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 보면은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세 가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취하여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도 다 불로 태우고
요 세 가지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깨끗한 물에 그 다 타버린 재를 잿물을 만들어서 잿물을 몸에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 완전한 희생 다 이루었다. 자, 시체를 만졌거나 죄를 지은 자가 그 잿물을 몸에다가 뿌리기만 뿌리면은 깨끗하게 된다. 앞으로 부정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부정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 잿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암송아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제사는 가죽이나 똥이나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가장 귀한 나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슬조, 가장 선한 식물, 가장 선한 말 구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자라 눈과 휘어질 것이요. 근데 세상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홍, 이 지울 수 없는 죄다. 이 주홍 글씨. 지울 수 없는 죄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 사람 죄는 정말 씻을 수가 없다. 정말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인간의 법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어떤 죄도 주홍 같은 지은 죄라도 예수님 피로서 다 씻어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 백향모, 여기 우슬조, 홍색실은 완전한 희생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수에 여기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지은 죄를 그냥 막 용서해서 자백해서 씻어지는 거 아니고 그 율과 원칙에 의하여, 율법의 법칙에 의하여서 죄를 지으면은 흠없는 암용서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예물이죠. 거기다가 안수에서 죄를 넘겨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죽는 거죠. 제단불에 항상 죄가 기록되는 제단불에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성소에 실제 성소에 피를 뿌려버렸다. 하늘나라 죄장부에 피를 뿌리고 죄장부에 빨갛게 꺼버렸다.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 영원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어떤 죄값도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피를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자, 이 히브리 9장 13절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이 모든 예물들이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한다 이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이 암송의 제물은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일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이 암송의 제물을 몸에다가 뿌리기만 뿌리면은 깨끗하게 된다. 정결케 되었다. 자, 이번에 세계 대전도 집회 때에 첫날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짝이. 자, 이것도 짝이 있어요, 짝이.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이 다 여기 짝이 있듯이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야, 이 암송이 제물을 이 뿌리만 뿌리면은 정결케 된다.
야, 너무 놀라운 거 아니면 여기 14절. 자, 한번 14절.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늘 양심에서 막 가책을 주죠, 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의 악을, 양심도 악한 거예요. 나 양심적으로 살았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거든.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정직한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완전하신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양심으로 죽은 행실, 앞으로 지을 죄, 범죄의 허물, 이미 예수님 피로 여기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철학기도 한다고 제가 씻어진 게 아니고 금식기도 한다고 제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를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구제 사업을 한다 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거든요.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지은 죄도 그 죄값을 치르는 것도 저희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희 값은 사망을 지불해라.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어린 보험반에 그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씻는 것이다. 죄를 속하는 것이다.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다. 자, 내가 살다가 죄를 한 가지 지었어요. 범한 죄죠. 일회용이죠. 범할 죄가 이미 범해버린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리 슬거나 버짐이 있거나 입안에 부러졌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흠없는 그 어린 양이나 흠없는 암소에게 죄를 이 안수해서 넘겨서 그러면 저희 사상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항상 내 기둥의 제단불에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람 이름이죠. 우리 인간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다이아몬드 것이죠. 금강석 끝 철필로 그 제단불에 따닥 제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 아무도 못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막 빈다고 내 철학기도 한다고 한 가지 지은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피값으로 제가 씻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 전병교의 지은 죄가 어린 양의 피가 대속으로 씻어졌구나. 죄값을 지불했구나. 그리고 나머지 피를 땅에다가 탁 쏟는 거 내 마음판에 이제 양심에다가 딱 늘 양심 소리 듣기 때문에 이제 피를 뿌리라. 피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제가 씻어서 하나님 인정해도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 뿌린 내 마음판에 피를 뿌림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저 어린 양의 피가 한 가지 지은 죄를 씻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피가 죄를 씻지 내가 막 피를 가지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씻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씻어난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양심이 올드는 생각을 믿지 말고 양심도 악한 거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씻어놨구나. 그래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죄가 씻어진 거죠. 속죄 제사. 그럼 죄가 없으면 의인이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일회용이라. 또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나 흠없는 암소 끌고 와가지고 또 안수해가지고 또 저희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피가 또 제단불에 발라짐으로 그 피값으로 그 지은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이런 지은 죄도 한 가지 지은 죄도 그렇게 비참하게 피로서 씻어졌지 내가 회개한다고 막 빈다고 용서한다고 착한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삭은 사망을 지불하는 거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매일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끌고 올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아빠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죄 안 짓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고,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정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죄를 씻어버리는, 그걸 보고 대속죄 제사다. 그는 흠은 수염소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한 마리 하면 되는데, 자, 한 마리 아사셀은 왜 있느냐? 먼저 흠은 그 수염소에게, 염소에게, 자, 이 염소는 또,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한꺼번에 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 넘기는 거예요. 대신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또 피 흘려 죽어서 피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면은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이번에 대전 집회 말씀 들었죠? 속죄소. 속죄소는 어디 있느냐면은 뭐 번제단에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수가 있어요. 다 이제 희상으로 쳤는데, 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성소 희상은 저치고, 그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피를 들고 갑니다. 1년 동안 지은 죄값을 지불한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거기 보면은 이 법궤 안에 율법을 보지 말아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그 율법 뚜껑을 듣고 그 뚜껑을 보고 속죄소다. 속죄소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율법 요하는 죄악의 값을, 뚜껑에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모든 죄값을 씻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피를 뿌릴 때마다 7번 뿌릴 때마다 대제사장의 옷에, 이 거룩한 옷에 금광으로 달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밖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 밖에서. 그래서 뿌릴 때마다 땡그라 옛날에 예배당 종소리 죄 씻어놨다 그 소리거든. 7번 뿌려졌을 때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냐? 1년 동안 지은 죄가 한꺼번에 씻어져 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속죄소에 피가 7번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은 죄가 죄값이 다 지불됐다. 그건 1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그 피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 흘려 그 피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었다는 내용이다. 이 민수기 19장도 바로 그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는 여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씻어 넣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신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믿음의 말씀도 있고, 피로 얼룩지 말씀, 예수님 피값으로 모든 죄값이 치루었다는 그 내용이 신구약 전체가 쫙 이제 사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읽었던 이 암송아지의 이 제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람들 다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범죄 앞으로 지을 죄, 사단이 우리 속에 양심이 죄진 것은 빌어라, 회개하라, 자백해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이고, 자백도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보고, 이 더러운 죄도 예수 피 씻어놓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예수 피가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 피값으로 다 씻어놓으셨네. 이 민수기 19장 이 제물은 앞으로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다 이래 발라버리면은, 이미 죄가 씻어졌구나. 자, 우리 예수는 영원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광야길은 늘 불평, 불만, 원망, 막 범죄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날 불뱀을 보내. 불뱀. 이 불뱀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또는 죄. 불뱀의 독에 물리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뱀은 바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뱀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 죄악의 종자로 태어났고 이미 우리 율법을 어겨버린 자인데, 율법 어긴 자는 바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 이 죄악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불뱀에 물렸어요. 그들이 막 우리가 잘못했다, 엉망했다, 막,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불뱀에 물렸으면 노시는 심판이거든. 이미 이 불뱀이 죄가 이미 십자가 이미 끝이 났다. 예수님도 수천 년이 흐르난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 살더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 불뱀하고 싸우고 독을 빼내고 아무 예를 써도 그는 죽는 것밖에 없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 거죠. 그 비셀 마을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 사는 그 사하라 사막 쪽에 있는 그런 땅인데, 그 조상되던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정말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병을 이길 수가 약도 없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여러 번 도전해와 저는 어떻게 벗어나는지 방향을 모르니까 계속 어렵게 살다가 영국의 켄 레몬이라는 박사, 그곳에 어느 날 여행을 그쪽을 가게 됐는데, 야, 너무 척박한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방향을 모르고 있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 사람은 천문학을 좀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요. 자, 마을 사람 전체에게 모아놓고 뭘 했냐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새로운 시장은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내가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겠다. 밤에 더우니까 밤에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이래. 북두칠성을 보고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그 발자국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한 3일 반 정도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곳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야, 설마. 그래, 새로운 방향에 발을 내디딜 하니까 너무너무 또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근데 엑스라는 청년이, 야,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이럴 때 우리가 발자국 남기고 걸어갑시다 해가지고 그 산에 먼저 엑스라는 청년이 발자국을 남기고 걸어가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한 3일 반나절 가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관광 명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중앙에 엑스라는 청년의 동상을 세웠고 새로운 세계 시장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방향을 정해주고 그걸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불뱀에 이미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차동. 이미 이 불뱀 죄라면은 이 죄가 심판을 받았다. 죄값을 치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많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믿는 자는 살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불뱀과 싸우다가 실컷 고쳐가다 그들이 정말 죽더라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뭘 쳐다봤냐면 십자가를 바로 이미 다 이루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었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 피로 다 치르셨네. 스펄존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 무시하게 막 율법 지키고 막 착한 행동하고 막 정말 애를 쓰고 어떻게 하게 내 마음 죄를 씻을까 막 가진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어.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막 이 율법을 지키기를 그래 원했던 정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스펄존이라는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역보다 더 어떤
정말 율법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날도 너무 지쳐가지고 몸도 아프고 너무 지쳐가지고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다니는 그 교회까지 갈 수가 없다 하고 옆에 보니까 작은 초라한 예배당이 있더라. 오늘 저어서 그냥 대충 예배 보고 가야 되겠다. 예배는 안 볼 수 없고. 그 마침 그곳에 가니까 그 목사님도 어디 어디 출장 갔고 어디 집회 강사는 없고 어떤 허름하게 옷 입은 어떤 청년이 다 설교하는데 설교도 특별한 설교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 죄를 다 씻어놓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고, 오늘 내가 잘못 갖고 나고 푹 고개 속에 이제 졸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 뒤에 앉은 아저씨 하니까 눈이 뜨지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 죄가 다 씻어졌어요. 피로. 그러니까 눈이 반짝.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 십자가에 대해서. 그날도 그렇지. 십자가에 예수님 피가 죄를 다 씻어놓았네. 구원을 받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 주님을 바라봐라. 십자가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놨다.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 하나님을 모든 죄를 다 씻어놓고 모든 우리가 소망과 능력 중에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스펄전의 그 설교자라요. 그 사람은 진짜 예를 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마음의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미 십자가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져 버렸네.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막 노력하고 구제사업 해도 죄 하나도 못 씻었는데 이미 저희 삭선 사망을 예수 피값으로 다 지불해 버렸네.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9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미 부정한 자, 죄지은 자는 이미 준비해 놓은 깨끗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암송하지 완전 희생을 다한 제물을 가지고 다 이게 뿌리면은 깨끗하게 된다. 그래, 그를 뿌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총에서 끊어져 버린다. 자, 히브리 9장은 하나님 성소에 피를 뿌린 그 주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의 죄악의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마음판에 믿으라는 거죠.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 다 이루었다. 이런 오른손을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세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죄값을 다 지불했다. 부활한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 증거가 다 이루었다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죠. 다 이루었다. 영원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이 제물을 뿌리기만 뿌리면은 깨끗하게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히브리 10장 14절을 또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4절을 보면은 자,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리라. 한 제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따라하십시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영원이라는 단어는 뭐 어떻게 표현하지?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이만한 이게 바위라고 치면은 천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물새 한 마리가 물을 한 방울 딱 떠들이면은 언제 이 서울만한 이 큰 바위 덩어리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영혼 속에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점을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다 하셨고 우리 보고 의인이다 이제. 아멘.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늘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심홍섭 그 형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 형제는 완전 술 주준뱅이였어. 술 주준뱅이였다니까. 그러다 막 새벽에 왔는데 술을 몇 병 마시고 왔는데 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펴주니까 자기 모습 보라.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거든. 안 온전한데요. 거룩하지 않는데요. 자, 심홍섭 봐. 자네가 술을 먹고 술잔을 놔도 자네는 온전한 거야. 자네가 술을 안 먹고 깨끗하게 살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미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 피값으로 다 씻어난 사실을 믿으면 온전한 거야. 은혜를 믿음으로. 이런 복음은 은혜를 믿음으로. 0.001% 우리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거 아니고 100%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피값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진짜 의인이고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그 기법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씻어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멸망을 받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미 피로 이렇게 온전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고 주님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완전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 달라요. 그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교육과 도덕과 철학을 우리가 이제 막 세포마다 막 양심에 이래 막 그게 젖어들다 보니까 말씀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믿는 거지. 양심의 소리를 듣는데 그 양심도 악이라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콜라 한 잔 먹어도 돈 주고 그 은혜 아니잖아요. 자, 내가 직장 다녔어요. 직장 다녔을 때는 내가 그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받을 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월급 주는 걸 그게 은혜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일을 안 하는데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100% 공짜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멘. 자네가 술을 먹고 술잔 놔도 너는 온전한 거야.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영원히 우리를 예수님 피가 온전하게 해놓은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 번 좀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 성경 찾기 싫으면 요 자막 보시면 됩니다. 자막이 잘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생각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우리 첫사랑, 우리 조상 근본, 우리의 근본 그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안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종자가 되었고 그 죄까지 우리가 치룰 길이 없었는데 우리 마음에 그 첫사랑 아담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리, 양심 소리를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막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무시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야곱과 에서 말씀 들었죠. 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냥하고 요리해가 들고 왔는데 저주를 받아버리고 야곱은 사냥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했는 모든 요리를 들고 가고 막 매끈한 사람인데 그 염소털을 막 몸에다 발라줘가지고 야곱인데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에서라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전 에서입니다. 네가 야곱의 목소리 하던데 에서는 에서입니다. 에서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그걸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야가 빠진 인간, 이 거짓말 해가지고 팥죽도 이제 이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물 빼앗으면 또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 받았구나. 저 야가 빠진 인간. 나 이제 야곱 싫어. 나 에서 좋아해. 에서가 막 사람들 매력을 느끼잖아요. 막 사람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 저주를 받아버렸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리브가 해준 걸 그대로 믿고 발을 내디딘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애씁니다 하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 돼 그게. 저래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그런 복 받을 필요 뭐 있어. 그런 복 안 받겠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우리 생각하고 모두 보고 야곱에게 다 몰아주었어요. 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저주를 받아버리고. 구원은 100%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0.1%도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100%의 피공로를 우리가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이게 믿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제 내 느낀 감정, 죽은 소리에 듣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지 내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 내보고 의롭다고 여기 말씀하셨네. 군박에서 늘 죽은 인간의 내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거 다 죽은 소리거든.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라니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네. 십자가에 이미 내가 정말 욕심을 못 박아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내 마음을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구나.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에 죽고 살면 우리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의 죄가 끝이 나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토끼가 호랑이에 잡혀 먹으면 더 이상 토끼 아니고 호랑이의 일부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끝난 나 자신을 한번 다 보라는 거죠. 십자가에 끝이 났구나. 이제 내 마음에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한 개 죽고 이게 한 개 살아났다. 이 말씀과 자꾸 연결해야지. 나를 온전하게 해놨네. 나 온전합니다. 나 거룩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 자기 양심에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나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그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골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골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양심의 소리 듣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을 할 것이고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십자가에 이미 온전한 예수께 나를 온전하게 해놓은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미 여기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하고 자꾸 인간해야지 그 마귀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느낀 거 다 틀린 거예요. 그 틀렸다니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쏘가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면은 존 넷이라는 그 주인공 실제 인물인데 자꾸 정신분열증이 나타나가지고 룸메이트의 그 조카, 그 다음에 아주 기밀요원 한 사람 3명이 자꾸 보이고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는 허상이라. 그걸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아내 말이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느낀 걸 맞다고 하니까 정신병원 가는 거라. 정신병원을 가도 정신을 못 차려, 그 사람. 왜? 자기가 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분명히 허상이라는 거지. 그걸 그냥 무시하라는 거지. 보여도 무시하라는 거지. 근데 자꾸 보이니까 느끼니까 감정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데 어느 날 도저히 아내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비가 막 오늘 좀 비가 내리는데 막 집으로 어디 가고 있는데 딱 막았죠. 그 전에 뭘 봤어요. 여전히 그 세상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격한 감정을 일으키고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세월이 많이 지나는 그 룸메이트 아이가 여전히 키도 안 자, 여전히 아이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애가 자라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이 틀린 걸 다 인정하는 순간 다 가지 마라 막은 거죠. 그래서 자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더라고, 존 넷이가. 마귀는 진짜 느낌, 경험, 내 생각을 막 믿더니 막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을 믿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놓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고 실제 삶 속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일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빨리 택해야 되는 거죠. 진짜 꼭 죽어갈 사람, 그 굿몬이라는 병원이 그 어떤 도시에 그런 병원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꼭 죽을 사람들이 다 가망 없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다음날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하실 장례식장 내려가고 막 그 이제 보호자 허락하면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바로 장례식장 내려가는 곳인데 근데 한 노부부가 절대로 자기 아들을 밑에 장례식장으로 내려보낼 수 없다.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이제 죽는 걸 볼 수 있느냐. 그건 너무 간절한데, 간절해도 뭐 소망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 어느 날 저를 탁 손을 붙들고 우리 아들에게 기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지푸라기도 잡는 식으로 막 은혜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뭐 모든 기능이 다 끝났더라고. 대충 물어보니까 뭐 가망이 없대요. 그러면 장례식장 내려갈 사람인데 부모님이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거지. 이해는 되죠. 그 내가 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 부모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간절한데 부모님이 이 아들이 일어나기를 눈뜨고 일어나기를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 이 사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도 주님이 나사렛 나홀에서 살았는데 어제나 오늘 동일한 예수님이 능력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편 112편 7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냐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 굳게 정하였도다. 내가 여기서 마음을 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사람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바로 귀에다가 모든 기능이 끝난 그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난다는 생각하시면서 상상하면서 아들 눈 뜨고 움직이는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했던 또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반 테이프를 꽂아서 이 귀에다가 듣든 안 듣든 이어폰을 탁 꽂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막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한다고 행편 보면은 절망이라 온만 생각이 올라오고 오늘 주위의 말들이 막 그 담당 의사 말 들어보면 이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이고 모두 불가능해. 그들이 보는 눈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편의 흉한 소식은 죽는 건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살려 주십시오. 저렇게 부모가 간절한데 우리 주님은 더 간절한 거 아닙니까? 주님 더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하루 두 번씩 바쁠 때는 한 번씩 계속 안수 기도해주고 귀에다가 복음 전해주고 그 형편은 절망적이라.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이제 좀 그만 가지 이제. 그러나 일어나겠어? 여러분 많은 목사님도 도전해봐서 안 되더라. 보니 벌써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장례식장 내라고 또 새로운 이제 죽을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 마음에서 막 양심의 소리는 막 올라오잖아요. 안 돼. 불가능해. 억지 부리지 마. 그런 날 살아나겠어? 막 그런 소리가 들려져. 그 소리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4일 됐으면 썩어 냄새 나는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사람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거든. 형편은 너무 절망적이라. 내 마음에 이제 자꾸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형편의 말을 해야 될 거야. 아니다. 끝까지 마음을 정하고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건데 그 부모님에게도 소망 잃지 마시고 똑같이 복음 전하시고 또 상상하시고 일어나는 상상하시고 또 이렇게 이품 꽂아주시고 막 그러기를 여러 날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 날을. 보이는 형편은 더 절망적이라니까. 형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씀을 믿고 싶어도 너무 절망적이라. 너무 막 속에 이 양심의 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안 돼. 이제 그만해.
자꾸만 사단이 주는 속삭임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이 막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제는 막 휠체어를 타게 될 것이고 막 소망의 말을 하다 막 이야기했어요. 진짜 휠체어를 탔어요. 기적 중에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서서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런데 바로 우리 있는 사역자들 나머지 사역자 이동이 있잖아요. 이동을 했는데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그래. 진짜 얼마 이후에 막 울면서 전화 왔는데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제 퇴원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그냥 실망 그냥 포기해버리냐는 말씀 믿음 마음을 정할 것인가? 골라 잡으라는 거지. 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네. 말씀하고 연결하느냐, 내 행편하고 연결하느냐. 말씀과 잘 연결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 있는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권세에 나와도 여전히 생각은 애굽의 그 옛날 육신의 생각에 계속 젖어 있더라는 거지. 그 어느 날, 자, 출애굽기 1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 너 육신도 이미 장사 지낸 걸 믿어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 믿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애굽은 세상이거든.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애굽에 다 수장했다. 육신에 다 장사 지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그게 마음에 딱 정해지니까 바로 여기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미 십자가에 내 자신이 끝이 났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단지 내 육신의 생각이나 행편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더라는 거지. 자, 홍해를 건너왔다. 이제 이미 죽음을 건너왔다. 이미 더 이상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 죄인이 우리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해놓은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사람들이 막 다시 죽고 싶어. 죽을 필요가 없다. 이미 홍해에서 모든 걸 다 장사 지냈다. 죽을 필요가 없다. 뭘 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행편의 말을 할 것인가?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오니까 똑같이 봤는데 말하기가 다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다. 큰일 났다.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이거 큰일 났다. 완전 불신을 넣어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행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신의 말을 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시죠. 불신의 끝은 죽음이거든. 믿음의 결국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참 중요하죠. 우리 다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주셨네. 다 이루어주셨구나.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가는 길밖에 없네. 주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네. 다시 애굽으로 육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주님이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그게 바로 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뤘다는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예수님 피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 다 이룬 것을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놨으니까 믿음으로 부딪혀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부활한 예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마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성경의 다윗은 확신과 은혜가 임한 다윗인데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자 다윗을 본 아비가일과 나발이 있어요. 나발은 다윗을 아주 도둑대로 보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생명 속에
사였던 것으로 보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나발에게 벗어나서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속해버리잖아요. 난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나발은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나발은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바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느냐 어떻게 이게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시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미 나발을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했고 육신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이미 사망이라고 얘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면 즉시 다윗에게 마음이 옮겨지는 그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죠. 나를 이렇게 거룩하다고 이게 말씀하셨네. 육신으로 보는 사람 늘 선악의 기준으로 쳐다보니까 늘 행편에 매이는 사람. 그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이 그러잖아요. 고장난 냉동창고인데 아이고 난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생각에 머물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얼어 죽겠구나 하는 절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고장난 냉동창고인데 아침에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죠. 고장났는데 얼어 죽을 일이 아닌데 절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죠. 몽겔 씨는 8,000m 이상 되는 그곳이 올라가도 비박, 조난을 당해도 산이 나를 받아주다 이까지 그 하나님 생각하고 산을 가족들 생각하니까 졸 수도 없고 얼어 죽을 수도 없고 소망으로 자꾸 이제 이 긍정의 마인드를 자꾸 이제 바라보니까 그래서 벗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죽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선악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볼 것인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집회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은 누굴 보고 어렵다 하자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생활 속에 죄를 짓는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 날마다 생활 속에 죄 안 짓는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마음이 미워도 안 하고 음란한 마음도 안 먹고 질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 생활 속에 죄 짓는 사람들이라 그 어렵다. 죄 있는 사람은 어렵다 거룩하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 인간의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 구원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이를 믿는 자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 십자가 피로 죄 씻어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철학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야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자, 행위를 바라보니까 일하는 자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현대자동차 다녔을 때 내 받아야 할 금액이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삭을 받아야 되니까 이 구원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날마다 죄 짓는 나를 의롭다 하네.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피값으로 씻어놨으니까 의롭다. 이 말씀을 믿는 자를 보고 의롭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예수 피로 다 씻었는데 깨끗한데 누가 의인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 알겠습니까?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내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구나. 교회 50년, 70년 다녀도 이전에 죄 있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 아니라는 거지.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렵게 살다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멸망을 받잖아요. 그래, 우리 날마다 복음을 전하. 유튜브 들어보면 이 정말 은혜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얘기 주님이 말씀하셨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이미 신앙은 믿음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하나님 다 왜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믿으면 믿고 발을 내디디면 되듯이 마치 그 재물을 뿌리면 되듯이 그래서 반격하라 반격이라는 예수님 피로 반격해라는 거지. 이거 다 이루었다. 이것 또한 다 이루었다. 막 부정의 생각, 행편 그것도 말씀으로 다 전해버리라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반격. 그러면은 수많은 많은 생각들, 행편들, 그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 놓으셨구나.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 놓으셨구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누가? 예수님이. 그 신앙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어렵고 고통이 되지만은 죄도 내가 씻으려면 너무 고통스럽게 씻어놓은 걸 믿듯이 주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자꾸 아쉬우면 되는 거죠. 우리 신명기 1장 30절을 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자막 한 띄워 보십시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주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이 참 눈앞에 닥쳐지 주님이 앞서 일하시네.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네. 예수님이 앞서 주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 많이 준비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한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못 믿으면은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은 생활은 내 능력으로 힘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하고 이제 연결하면은 예수님 우리 삶 속의 주인이고 우리의 마음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구세주, 우리 영원한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믿는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안 해요.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은 열왕기상 1장 5절을 봅시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열왕기상 1장 5절 아도니아를 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뱅거와 기병과 전비의 50인을 예비하니. 다윗의 아들인데 잘난 사람이라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뱅거와 기병과 전비 50인을 예비하니. 결국 난 밀려나서 죽더라 이 말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 스스로 심히 준수한 사람. 한 번도 스스로한 소리도 별로 듣지 못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완벽주의자. 그래 하나님 무지할 필요 없고 예수님 무지할 필요 없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스스로 정말 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잘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윗이 왕이고 아버지인데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잘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또 잘난 사람 있죠? 자, 사무엘하 15장 1절 압살롬이라는 사람, 압살롬 한번 봅시다. 15장 1절을 보면은 참 잘난 사람이죠.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뱅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비에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도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잘난 사람, 심히 아름다운 사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잘난 사람, 스스로 죽음을 부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자살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페인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운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 예수님이 내 앞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내 영혼에 항상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문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열어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전도서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자기네 준비하고 많이 준비한 사람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다 관리하려니. 그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전도서의 그 말씀이죠.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봅시다. 전도서 2장. 예, 19절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가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가 다 관리하니. 20절. 자, 전도서 2장 10절. 여러분, 내가 해 아래에서 수가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나를 위한 삶이 실패고 정말 절망이고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 대전 집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어떤 분 중에 한 사람은 장로님이 복음 전한 사람입니까? 막 사업을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수면제를 비아를 먹었다 하잖아요. 근데 죽는데 오늘 저 비가 막 와가지고 소낙비가 왔겠죠. 깨어났다는 거죠. 살아난 거죠. 또 뭐 막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그 밑에 모래가 있어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야, 또 그런 사람 드물죠. 근데 이번에 이 대선 집회 때에 장로님하고 이제 다 연결돼가지고 집회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 길로는 수면제 먹고 죽는 길,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었는데 진짜 그 사람은 살아나서 이번에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복됩니까? 나름대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결론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지.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 아래 수고는 헛된 수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 헛되다. 자기가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준비해도 저가 다 관리하리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헛되다고 여기 전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죠. 너무 쉽다. 마치 코에 물고기 보면 어항 속에 막 한 8cm까지는 더 이상 못 자라요. 왜? 주인이 주는 먹이 주고 거기는 뭐 잔잔한 파도가 없고 막 안전한데 빨리 죽어, 그 병들면은. 그 주인이 딱 끄집어서 연못가에 내주면은 좀 넓으니까 막 뛰노니까 한 25cm까지 자라날 수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그 물고기를 강물에 방해하니까 1m 20cm 큰 대회가 되듯이 우리에는 멘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경을 마음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도 저가 다 관리하느니, 여기 압살롬 읽었던 여기 아도니아, 많은 걸 준비했는데 결국 본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험 드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분들 기도 많이 하지만은, 야, 악한 게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이죠. 4장 15절을 보면은,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체휼하셨다. 다 담당하셨다. 우리 속을 다 아시고 예수 피로 죄를 씻어놓고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가 동고동락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때를 따라 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주님이 이렇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믿음은 담대한 거구나. 사단은 두려움을 주지만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주님이 다 길을 열어놨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주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내 삶을 내 생각으로 내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늘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고 행편 속에서 못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이 내용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 완전한 희생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제물을 몸에다 뿌리기만 뿌리면은 정결게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부정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제물을 마음에 뿌리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믿기만 믿으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그걸 믿지 않으면은 이 바로 민수기 19장 20절을 한 구절 띄워보십시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미 부정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제물을 다 뿌리기만 뿌리면은 정결케 되는데 뿌리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 중에서 끊어지게 되듯이 그래서 믿음은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도록 길을 다 열어놓고 안 나가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